오늘 복음의 핵심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우리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아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이 말을 선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알면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It is raining.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언뜻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가 온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그 말 뜻이 전달되지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아이하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저 옥룡 계곡에 물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린다, 이 말은 제 아이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이야기이지요. 들에서 일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곡식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비가 내린다, 이 말은 그 농부에게 기쁨과 환희가 될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비가 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벌과 그들의 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파멸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갈멜산 위에서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외롭게 싸웠던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비가 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됩니다. 사실 비가 내린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큰 맥락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의 깊이는 비가 온다 하는 말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헤아려 보기 위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와 회개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고 세례를 주었다고 세례자 요한이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저희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예수님과는 친척벌되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에 태어난 분이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에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 사람이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났으니 그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 시작했고, 포로 생활이지만 괜찮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언자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종살이가 아니라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길을 예비하라고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벨론에서 종되었던, 억압되었던 그 삶을 깨쳐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새날이 다가왔다 외치는 그 예언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지 얼른 상상은 안 됩니다만, 유대 공동체에게 이 모습은 모든 예언자들의 모델이 돼 주었던 엘리야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외모뿐만 아니라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오면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지금 그림으로 보여진 이 그림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그는 털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습니다 하고 위쪽 그림이고, 까마귀는 그가 시리에 빠져서 차라리 제 목숨 가져가십시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이지요. 밑에 세례 요한도 비슷합니다. 털이 부시시하고 그의 허리에는 가죽띠를 떼고, 세례 요한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발밑에는 양이 한 마리 있지요. 그 양은 요한복음 1장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그 요한의 역할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마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메신저, 나의 사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하는 그 메신저 세례 요한을 또 다르게 이해해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지금 이야기인지 100년 전 이야기인지 1000년 전 이야기인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그때, 그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절기로는 동지가 지난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로마 제국에 살았던 시대, 가난한 이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했던 처절한 시대, 그 옛날 엘리야의 시대나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는 한 민족의 시대였다면 이제 전 인류가 신음하는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마치 구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고 새 시대의 첫 문을 열듯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먼저 아주 쉽게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고백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그런 모습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외쳤던 그 말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우리 성경에는 천국 이렇게 써진 곳은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들은, 특히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 이 단어를 조심스럽게 썼던 공동체입니다. 마가나 요한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태 공동체는 하늘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동양으로 처음 성경이 넘어올 때 중국에서 이 단어를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머릿속에 마침 저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은 지금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씨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를 우리가 조선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시성을 가졌던 이들이 다스렸던 나라를 고려시대 그러듯이 말입니다. 조선말이 끝나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저희가 거쳐왔습니다. 그 시대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다스렸던 시대를 일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인 나라,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이 운행되는 나라. 바울은 훗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이나 회한이나 돌이킴이라기보다 미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에 들어가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이야기가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만 그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찬양대 찬양을 조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전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준비하고 잘 준비해도 찬양대 찬양의 시간에 찬양을 하지요. 찬양의 때에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보시죠. 찬양대가 그때가 이르러 찬양의 시간이 되면 찬양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뭐 하시던가요? 찬양대원들이 앞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반주자를 보면서 신호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 반주자는 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가대원들은, 찬양대원들은 그때 뭐 한가요? 서로 이야기하거나 뒤로 돌아서서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주의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준비하고 주의 집중해서 지휘자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주의를 시작할 때 함께 찬양이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마치 아름다운 찬양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 안에는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목하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는 네 가지 범주에서 일어납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하나이지요. 하나는 지성적인 차원입니다. 저희가 전주가 울려지기 시작하면 찬양대원들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박자를 세고,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 소프라노 파트가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남성 파트는 뒤에 들어오고 다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거지요. 깨닫는 거지요. 지성적인 차원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이 준비가 되면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지요. 저희 찬양대는 복장을 준비합니다.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윤리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바뀌는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세인 것처럼 전주가 흘러갈 때 저희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읍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행실이 바뀌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일이 회개이지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늘 저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과제가 회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올곧이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영혼이 회개하는, 영혼이 전환되는, 전 존재가 바뀌는 모습이 이 회개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여기에 나온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 세례를 받더니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지음 받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땅을 사는 사람인지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자복하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을 요단강에 담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세례식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옛 모습은 이제 떠나보냅니다. 옛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새 시대의 문이 닫히면 옛 시대의 언어는 소멸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했던 표현이지요. 새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니 옛 삶을 버려버리는 거죠. 가운을 입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아라고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이니 우리의 과거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보시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세례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머리로 바뀌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로 바꿔야 하지요. 윤리적이고 정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가 대원들 저 가운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사시지 않겠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그것이 새로운 삶의 규칙이 되고 질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도 준비했습니다. 몸으로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섰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마음의 회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서 겉모습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놓여진 도끼를 세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께서 아주 아름다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셔서 마틴 슐레스키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 이 구절이 남아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이 저자는 아주 단단한 나무들을 이렇게 정이나 끌로 깎고 휘고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해보신 분 있을 건데요. 이 정이나 끌이 또는 대패가 좋아야 그 일이 잘 되고, 이 작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무의 결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장이 무뎌지면 자신의 힘이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도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경험을 꺼내면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면 이 찬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옳은 모습이 아니겠구나.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것이고 이웃들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지혜자의 말처럼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는 영입니다. 좋습니다. 머리로도 찬양을 이해했고 전주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도 올곧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례 요한은 11절과 12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아멘.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나는 여러분의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분은 불 세례를 주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인가요? 불을 타오르는 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찌꺼기, 어그러진 모습들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우리를 태우니 우리가 불로 바뀌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과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룩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룩한 순간, 불꽃, 불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옛날 십자가 성 요한은 사랑의 산 불꽃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부드럽게 상처를 입히고 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 이제 당신은 무심하지 않고 만일 원하신다면 이제 끝내소서.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찢어주소서. 사실 이 신비가의 이 시를 전달하기가 제가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불꽃과 내 영혼의 불꽃이 이제 만나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음을, 우리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음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회개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 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여기는
회개입니다. 찬송가에는 이런 곡조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회개는 우리의 깊은 영혼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분리될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기 원하신가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전 존재를 과거에 두지 않고 이제 다가와 우리에게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존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으로 거듭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잠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